가지고 다가올 영광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깊숙이 박혀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느 한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셨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이제 10년 정도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귀에 맴돌아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치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치과 진짜 아픈 곳이에요. 와, 가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이제 사랑니를 뽑는 거거든요. 게다가 저는 이제 매복 사랑니라고 해가지고 치아가 옆으로 눕혀져 있어요. 그냥 못 뽑는데요. 톱 같은 걸로 잘라가지고 그걸 깬 다음에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저는 정말 처음으로 느꼈는데 뼈가 부러지는 소리 들었어요. 우지끈 뚝딱 하면서 제 사랑니가 부러지는 거를 제가 직접 들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래, 좀만 참자 지연아. 조금만 있으면 너는 아프지 않은 상태로 정상적으로 맛있게 음식을 먹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이 그런 식으로 가볍게 사용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식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전체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 자녀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8장 17절을 보시면 한번 보실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고난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아니,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될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땅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물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 한복판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과거에는 이 말을 부정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기복주의 신앙이 유행했거든요. 한국 사회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뭐 핍박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천국 가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기독교는 소수가 됐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집탄을 받는 대상이 됐고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엄청나게 커다란 손해를 감당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억지로 참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끙끙 앓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신 줄 모르겠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술자리를 2차, 3차 가서 거기서 어떻게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업을 딱 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차마 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답답해하는 분이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아무리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단순히 돈만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화를 내고 싶은데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부당한 방법으로 승진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돈만 왕창 벌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마 그렇게 살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받고 거절당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현재의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현재라는 기간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영원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 기간 동안만 고난을 당하게 되면 고난이 끝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가 나중에 다가올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현실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타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게 왜 그렇게 고통스럽냐? 인간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자꾸 집착을 해서 그렇다. 그 욕심과 집착을 던져내야 되고 그래야 해탈의 경지에 올라갈 때 자유롭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철저히 현실적이에요. 고난을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피해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 장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이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 그 영광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해서 훨씬 더 광대한 것이고 얼마나 황홀한지를 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종말에 이 창조세계 전체가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창조세계 전체가 장래의 영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요. 자, 19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창조세계, 지구와 우주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창조세계가 누구를 기다린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말고 누가 또 있나요? 그런 뜻이 아니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은 완전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맨 처음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기대하는 게 뭐냐?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대요. 그런데 앞에 16절을 찾아보시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끝났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양자 되기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신분의 변화로서의 양자됨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종말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양자됨은 실제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부활한 몸으로서 죽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건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현재의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 동행하고 그분의 인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정의롭게 평화롭게 선하게 다스리는 고난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렇게 변화된 우리들의 다스림을 지금 창조세계 전체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날에 받게 될 영광스러운 지위를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자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고통스럽게 보이시나요? 이 땅은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이 땅과 나무와 꽃과 새, 비둘기, 코끼리, 사자 할 거 없이 전부가 다 선하고 질서 있게 평화로운 다스림을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그뿐 아니라 인간이 만든 문화와 문명도 여기에 포함돼요.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대중문화, 법과 제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로 망가져 있거든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자기들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쫓겨난 게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세상 전체가 망가져 버렸어요. 으깨져 버렸습니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 땅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창조 세계가 지금 허무한데 굴복했어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죄가 널리 퍼져가고 더 깊이 스며들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지배하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이 나무나 풀이나 코끼리나 사자가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가요?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나요? 안 되죠. 혹시 풀이 아파하는 거 보셨나요? 막 귀신 나올까 봐 불안해가지고 벌벌 떠는 풀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인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부족하고 열등한 생물체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크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뿐 아니라 이 창조 세계는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우리 인간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담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더 많은 고통을 느끼고 제발 하나님 이 땅을 제발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점점 살기 좋아지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점점 살기 편해지는 것 같은데.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중에 이제 배달 문화가 획기적인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는요,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어머니가 차려주는 삼시세끼 밥밖에 없어요. 어쩌다 운이 좋으면 이제 고구마를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었던 기억,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플 하나 깔면 어떤 메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뿐 아니라 최근에 이제 챗 GPT 같은 AI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식과 컨텐츠를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네, 살기 편리해지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인류의 문명이 제대로 발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구약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지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류의 문제도 증가했다. 책도 넘쳐나지만 무지도 넘쳐나며 생산성은 증가했지만 가난도 증가했다. 기계화는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위협했다. 기계가 인간의 시간을 절약해 주었지만 그 남는 시간에 무의미한 일들만 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의 수명은 더 늘었지만 죽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 성관계를 선호하지만 임신은 두려워한다. 상담소, 클리닉, 상담센터는 넘쳐나지만 이혼율은 높아졌고 젊은이들은 갈 곳을 잃었다.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은 핵무기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세계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으신가요? 점점 더 망가지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죄 가운데 빠지고 있고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기다, 이런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이 자연을 착취했고 파괴했기 때문에 지구에서 떠나야 된다. 이 지구상에 인간이 없어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환경보호론자들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방법이 그거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 그게 정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완성된 존재들이, 변화된 존재들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탄소 배출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미세 플라스틱가 줄어들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고 태풍과 허리케인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물이 깨끗해지고 공기가 깨끗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전쟁과 범죄가 줄어들겠죠. 빈부격차가 사라지고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이 사라지고 인종차별이 없어질 거예요. 왜?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니까요. 그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화로운 상태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창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고 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 자연 파괴, 기후 위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꿈을 우리가 꾸을 수 있는 거죠. 러시아의 작가 중에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잘못이 바로 잡힐 날이라는 소책자에서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고통이 치유되고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인간의 모순에서 오는 모든 굴욕적인 부조리가 가련한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어린이처럼 믿는다. 세상의 마지막에 영원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참으로 소중한 것이 나타나 만족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것이다. 모든 범죄자들 흘린 모든 피를 속죄해서 용서를 베풀 뿐 아니라 이제까지 벌어진 모든 일을 바로 잡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의 고난 가운데 시달리다가 절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고난이 찰나의 순간처럼 지나갈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끝나는 그날의 영광의 날이 찾아올 거예요.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에 파묻혀 사는 삶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타락한 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원치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 않냐, 그래서 너희가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사는 거야 라고만 이해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한테도 하나님한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무한 경험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고난을 당하는데 멀리서 지켜만 보는 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간 한편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핵심만 말씀드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여태까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했나요?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야. 하나님은 항상 해피 엔딩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나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은 아프지만 나중에는 병이 나을 거야. 지금은 내가 가난하지만 나중에 돈이 생길 거야. 지금은 내가 점수가 낮지만 나중에 점수가 올라가서 합격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누구를 통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상은 한 사람이에요. 한 인격이에요.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나 결핍이나 필요가 채워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을 선하게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겠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상속받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닮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고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가깝게 다가가기를, 정말 예수님과 유사하게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처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과정이 30절에 나옵니다. 30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응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부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아셨대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영화롭게 만드신다고 약속합니다. 이 5개의 동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의 고난을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자, 29절 맨 마지막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보시면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자, 여기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큰형님이 되는 거예요. 첫째 오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영원한 나라 안에서 가장 친밀한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받았다, 법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법적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만 바뀌고 실제가 그대로라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 있어요. 요즘에 신제품을 발표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애플에 입사를 했다고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근데 저는 애플에 입사해도 실력이 없어요. 코딩을 할 줄 모르거든요. 파이썬도 모르고 스위프트도 할 줄 모르고 시어나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회사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니면서 회사를 돌아다니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여기는 내 회사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 있어요.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소속감과 안정감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나 혼자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면 거기가 진짜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받은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얼마나 아름다고 기쁨이 넘치는 곳인지를 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 자, 26절과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아마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오는 이 구절일 거예요. 저는 과거에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단어와 문장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맞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가족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저희 부모님은 둘 다 장애인입니다. 어머니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시고 아버지는 선천적인 정신지체 장애인이세요. 저희 가족은 어릴 때부터 제발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유명하다고 하는 신유 집회, 치유 집회, 부흥 집회 많이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나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둘 다 60년, 70년 넘게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 장애를 품고 살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장애인으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가족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두 분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포기했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분 다 더 이상 그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두 부모님은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 1시간씩 기도를 하시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당신이 고쳐주면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는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를 할 리가 없겠죠. 오히려 그 장애를 계기로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믿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탄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2절에 창조 세계가 다 같이 타락한 세상에서 탄식하고 있고 23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재의 고난 속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탄식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앞에 2번에 나오는 탄식과 성령의 탄식은 차원이 다릅니다. 앞에 2번 창조 세계와 인간의 탄식은 답답한 거예요. 한숨 쉬는 거예요. 절망하는 탄식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께서 하시는 탄식은 그런 탄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확신 없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도, 그것을 탄식한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늘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면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름 휴가 때 이태리로 놀러 간다고 해보죠. 못 갈 것 같은데 간다고 해봐요.
가서 이제 저는 이탈리아 말을 잘 할 줄 모르는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피자, 리조또, 파스타 여러 가지 막 시키는데 이탈리아 단어 아는 게 몇 개 없으니까 번역기를 통해 가지고 몇 개 단어만 던져주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 웨이터가 곱장 가지 않고 저를 눈치를 몇 번 보더니 주춤주춤 하더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제대로 알아들은 게 맞나? 내가 잘못 실수한 거 아닌가? 근데 마침 이태리어를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잘하는 제 아내가 나타나서 하나하나 정말 다 자세하게 설명해줬다 해보죠.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를 안심시켜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의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이 부분을 주석하는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가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자는 우리에 대한 모든 고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나아가 심판의 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중보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불확실하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성붙게 설득력 있게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설득력 있게 간구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불러요. 보혜사라는 말에는 세 가지 역할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사, 위로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게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제 목을 보호해 주셔서 쉬지 않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목이 쉬게 하나님 어쨌든 잘 안 믿어져요. 제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변호사처럼 진리를 변호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 지연아,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너를 정말로 사랑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너를 위해서 죽게 만들었단다. 그뿐 아니라 이 고난의 모든 순간이 지나친 다음에 너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단다. 이 진리를 믿어라 라고 그 진리를 변호해 주실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이 찾아와요.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저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봐요. 목사식이나 되는데 하나님, 저는 왜 그렇게 제 앞에서 잘난 체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지 그렇게 교만한 꼴을 못 보겠어요. 너무 재수가 없어서 속으로 욕을 하고 그 뒷담화를 좀 했는데 저는 왜 이거밖에 못하는 걸까요? 하면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인정해 줍니다. 맞아, 너는 그럴 수 있어. 너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거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너 혼자만의 힘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 거야. 그런데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용서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렴.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쏟으셨는지 생각해 보렴. 그 사실을 네가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거란다 라고 하면서 상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마음이 고달플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밖에 없거든요. 학교에서 저 혼자 예수 믿고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 했다가 욕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안간힘을 쓰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뭡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예요. 맞아,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너무나 힘들지.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었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정말 3일 뒤에 부활시켜 주실지 안 시켜 주실지 그 약속을 믿는 게 너무나
힘드셨어. 예수님도 믿음이 필요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단다. 결국 승리에 냈단다. 그리고 너에게 그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다가올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영원한 안식을 끝까지 소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 36절부터 39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6절 39절 그게 맞나요?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해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가 거절당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이 기도가 응답받았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졌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기도가 거절당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직분이, 위치가 박탈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혼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혼자로 살아본 적이 없으세요. 이 영원한 시간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처음으로 버림당하셨어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거절당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혼자 떨어졌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홀로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창조의 세계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제발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서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가운데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